한다는 거죠. 빨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향입니다. 방향.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빨리 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 우리가 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때는 딱 이 길이다 하고 가면 되는데 이 길인지 저 길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언을 구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이 길이 맞는 길인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런데 그 조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조언이 누가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정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남북한의 그 차이가 어떻게 다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북쪽에는 이제 그 공산주의의 그런 어떤 조언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쪽은 민주주의 국가의 그 조언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는가는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내게 조언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은 내 삶의 질을 또 나의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가장 중요한 때에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 흐름을 보게 되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것 같아요.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헤롯 왕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알리라고 했는데 헤롯 왕에게 가지 않고 고국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을 그 의식을 한 거지요. 요셉은 아기 예수님을 이집트로 이제 데려갑니다. 그 이유는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피신해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살해하는 그런 아주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런 일들을 이 헤롯이 그 철권을 휘두르면서 하지요. 그런데 그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으니까 이 요셉이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헤롯이 다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요? 그 헤롯이 모든 것을 다 휘두를 수 있을까요?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헤롯의 말을 듣는가 아니면 이 말을 물리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가, 그 인생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이제 그 최초의 인간을 두시고 말씀하십니다.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이고 또 최선의 길을 가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그 말씀은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또 은혜가 충만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함이 인간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그 조언에 대해서 모든 그 자신의 그 마음을 쏟으면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더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교만한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그리고 복된 말씀인지를 분간을 잘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요셉이 이제 헤롯을 피해서 이제 갑니다마는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셉 가족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떠났느냐 하는 얘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떠났을까요? 또 헤롯이 철권을 휘두르면서 만행을 저지르는데 누구 손안에 있을까요?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이 요셉은,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그 죄악된 모습을 보게 되지요. 타락한 인간의 한계임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셉 가족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떠났습니까? 제가 애굽, 이집트 이거 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같은 나라입니다. 뭐 애굽이나 이집트나 같은 단어임을 아시기를 바라고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이집트로 떠났을까요? 먼저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이 들려가라고 하는 경배를 하고 어딘지 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을 이 동방박사들은 무시합니다.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듣지 않은 것은, 왕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큰일 날 일이지요. 만약에 이게 잡히면 뭐 죽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의 말은 왕의 말이지만 사탄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듣지 않기를 잘한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다음에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을 듣지요. 근데 요셉은 지금 사정이 바로 떠날 수 있는 사정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다 아시지요. 해산을 했는데 아기는 아직 어린데, 그리고 산모는 지금 몸을 추스릴 수가 없는데 그곳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은 떠나갈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밤에 떠납니다. 그야말로 무리한 여정이지요.
무리해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가면 안 되는 그런 형편과 사정인데 주의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자신의 판단은 떠나서는 안 됩니다. 며칠 더 있어야 합니다. 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말씀이, 주의 천사가 떠나라 하니까 떠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제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요.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그런 말씀이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로, 애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떠나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떠났을 때, 이집트로 떠났을 때에 바로 주의 뜻을 이룬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는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바로 헤롯 왕을 피해서 가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헤롯이 철권을 휘두르며 만행을 저질러도 누구 손안에 있는가를 보도록 합니다. 동방 박사는 이제 경배를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헤롯 왕에게 찾아가서 아련을 하고 이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그냥 갔다고 했지요. 이제 헤롯이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올 텐데, 지금쯤이면 올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쯤이면 그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강감무소식이에요. 좀 더 기다리다가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속았구나.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갔구나. 화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니까 언제쯤 보고를 했으니까, 지난번에 와서 보고를 했으니까 지금쯤 어디에 있을 거다, 이 아기가 어디에 있을 거다라는 그 짐작을 하고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죽이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는 그 아기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내려서 2살 아래의 아이를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그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아주 만행을 저지른 거죠. 철권을 가지고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왕이 뭐는 못하겠습니까? 2살 아래 아이들 죽이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파리 잡는 것처럼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헤롯 왕입니다. 그 왕이 그야말로 그 시대를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그 자녀 때문에 우는,
자녀 때문에 우는 그런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자녀 때문에 울게 되리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은 이 헤롯이 저지른 일이 아니지 않는가, 이미 예정돼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서 어떻게 할지를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헤롯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이 예언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헤롯이 역사를 만들어가고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또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두 살 아래의 아이를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철권 통치를 하는 이 헤롯도 결국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 손안에 있었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하는데 더 이상 방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아무리 기독교인들을 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을 죽이지 못했어요. 그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본인은 비참하게 지옥 가는 인생이 된 거지요. 아무리 북한의 김일성 일가가 북한을 휘두른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어떤 누가 우리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큰 걱정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걱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두가 다 누구 손안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 살면서 무엇을 준비하실까요? 자, 소식을 들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주의 천사가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으로 오다 보니까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요셉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아버지와 그 아들이 계속 이어서 철권을 휘두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꿈에 지시를 하기를 나사렛으로 가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제 주의 천사가 지시를 하는 거지요. 이 요셉은, 그리고 마리아 아기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기꺼이 가게 됩니다. 기꺼이 가는 겁니다. 자, 이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서 성장을 하시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공생애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은 결국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말씀을 보겠어요.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올라가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 말씀. 자, 그 다음에 있는 말씀. 자, 시작.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23절 말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23절 말씀.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결국은 예언된 대로 나사렛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지요. 근데 나사렛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곳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아버지 요셉은 목수의 일을 하고, 어머니는 그 집안일을 돌보면서 예수님은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 우리는 이 요셉이 끝까지 그 예수님을 돌보지 못합니다만은, 예수님은 성인이 돼서 이제 30세에 집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공생애를 합니다. 공생애를 지내게 됩니다. 3년의 공생애를 지내게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 나사렛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공생애와 십자가 사역을 이 나사렛에 가서 준비를 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든지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서 몇 명이 되었냐면 남자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 갈릴리 위에 그 언덕에 그 초원 같은 그 언덕에 사람들이 5,0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5,000명이 모이면 어떻게 하는 말이 다 들릴까? 지금 이 자리에도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들릴까? 거기에는 언덕으로 쭉 돼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람 타고 이렇게 그 말이 옮겨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의 그런 어떤 그 자연적인 그 지형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다가 때를 놓쳤습니다. 이제 걱정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서 축사하시고 나눌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우리는 굶어 죽지 않는다 하는 그런 공식이 자연적으로 성립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 따를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떡을 말씀을 하시면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이 많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따라갈 수 있고 굉장히 쉬운 줄 알았는데 따라가 보니까 이게 또 복잡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따라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그 제자들이 느꼈던 거예요. 다 떠나갑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서 대답을 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7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거지요. 결국 끝까지 따르지 않고 팔아 넘길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말을 끝까지 듣는 그런 너희들이 아니라 내 말을 듣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을 들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결국 마귀의 속삭임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방향을 설정할 때는 조언을 듣게 돼요. 말씀을 듣게 돼요. 조언을 듣게 돼요. 옆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방향을 정할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우리에게 조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나갈 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방향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우리는 믿고 따라가면 바로 그 길은 영생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제각각 마음대로 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은 안 된다 하면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누굴 보내주심으로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의 길, 정말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천사가 들려줄 때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따라갔어요. 사실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 밤에 잠이 들었을 때에 떠나라고 하는 그 명령에 떠날 때에 구체적으로 애굽 어디로 가라. 거기 가면 누구네 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너희들이 살 집이 마련돼 있고 먹을 양식도 있으니 걱정 말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주저없이 떠난 거예요. 애굽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가보지 않은 그 애굽을 향해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떠날 때에 이미 애굽은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서 거해야 할 그 자리를 이미 우리 하나님은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떠났고 말씀대로 떠났고 그리고 그곳에 있다가 올라오게 되지요. 올라올 때도 내 마음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주의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올라오게 됐고 그리고 나사렛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리를 잡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은 결국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이 복이 있는 그 이유는 요셉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요? 주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조언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아주 훌륭한 조언자가 있어요. 어떤 조언자입니까? 바로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는 그 폭이 얼마나 넓습니까? 내가 집을 사려고 하면 부동산 여기저기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앱에 들어가면 부동산 정보에 그 앱에 들어가면 지금 매물이 어디 있는지 그게 얼마나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내가 지방에 출장을 가는데 내가 어디서 묵을까? 그 앱에 들어가면 어느 곳에 또 어떤 방의 모습까지 다 나올 정도로 그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조언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훌륭한 그 또 조언을 잘 해주는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조언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조언이 생명의 조언이냐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조언이냐 분명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혼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 조언은 바로 예수님의 조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인생의 길에서 언제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가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그 감정대로 그대로 그냥 직진하고 나간다. 그렇다면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들, 일상적인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듣고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내가 라면을 먹고 싶은데 오뚜기 라면을 먹을까요? 농심 라면을 먹을까요? 이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치약을 쓰는데 2080을 써야 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치약을 써야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그런 단순한 것들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결정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방향이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직업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배우자를 어떻게 누구를 택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 영적인 그러한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변곡점이 됐을 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를 택해야 될 때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를 우리가 시작할 때에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어떤 희망이요? 코로나가 끝날 거다. 그래도 봄이 지나면, 또 봄이 지나서 여름이 지나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금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한 해를 여러분들은 보내셨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사업장을 바꿀 수도 있고요, 직장을 나와야 할 수도 있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그 결정을 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면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었지 않습니까? 방향을 정하고 조언을 잘 들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면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을 때 그 설교 속에서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민하고 내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게 교훈을 주시고 내게 방향을 정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내 마음에 와닿는, 그 뜨겁게 와닿는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뜨겁게 와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가 떠오르고 그리고 확신이 섭니다.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샤우팅을 합니다마는 샤우팅을 하면서 선포하는 그 이 말씀, 그 성경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그 발췌된 말씀들이죠. 이 말씀을 할 때 확신이 서고, 그리고 그 말씀이 더 크게 와닿을 때 그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죠. 어느 때는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깊은 상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주변 상황을 보면서, 어느 때는 사물을 보면서도 내게 말씀하실 때가 있단 말이지요. 마음이 울적해 있는데 어느 꽃을 봤어요. 그 꽃을 봤는데 너무나도 그 꽃이 아름답단 말이죠. 그럼 그 꽃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내 마음을, 울적한 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위로하신다고 그 꽃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요. 이런 모습도 주님의 음성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남이 말씀해 주면, 누가 얘기해 주면 그게 다 주의 말씀이다 이러면 우왕좌왕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 잘하고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분별을 확실히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은 복된 길, 또 승리의 길, 영생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2주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그 방향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결단한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외칩니다. 사탄의 잘못된 조언은
인생 방향을 그르치게 틀어놓지만 예수님의 올바른 조언은 인생 방향을 바르게 잡아준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탄의 잘못된 조언은 인생 방향을 그르치게 틀어놓지만 예수님의 올바른 조언은 인생 방향을 바르게 잡아준다. 아멘. 기도합니다.